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9장 13에서 신앙고백서 29장입니다. 오늘 3항부터 6항까지 보겠습니다. 3항에서 6항까지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항부터 6항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지명하셔서 이 예식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뜨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 아니라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있지 않는 자에겐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못하였다.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은 것 또는 일반 회중에게 잔을 나누지 않는 것 또는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게 하는 것, 비춰들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어떤 가시적인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것, 이 모든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대된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적절히 구별하신 이 성례의 외형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련되는데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은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으로 오직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있다. 신부의 축사 및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꾸는 교리, 일반적으로 화채설하게 불린다는 성경의 모순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게도 모순됩니다. 이러한 교리는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성찬식에 대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좀 더 내면적인 부분은 성찬 사경회 때 우리가 그걸 충분히 다룰 수 있고요. 또 그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고백서 한다 그러면 아유 되게 수준이 높다 그러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그 모든 그 장로교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설교할 때 쫙 보면 알겠지만 예컨대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럼 제가 성찬 사경회보다 훨씬 더 깊지 않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성찬 사경회 때는 정말 그 의미가 뭔지 깊이 들어가지만 이 이제 신앙 고백서는 어때요? 뭡니까? 그 틀을 딱 잡는 거란 말이에요, 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가 수준이 깊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수준이 깊은 것은 이것들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갈 때가 훨씬 더 깊은 거지. 이것은 다 개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은 우리가 그 흔히 말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런데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 말씀으로 귀결이 돼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항상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시작. 누구요? 이 성찬식을 집례한 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시작. 읽었잖아요. 우리 3항에.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 그의 사역자를 지명하셔서.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성찬식은 사역자를 지명하셔서, 즉 목사를 통해서. 근데 왜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느냐? 왜 목사입니까?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수종두는 자기 때문에, 말씀을 수종두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성례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를 할 때 만약에 전도사님이나 일반 평신도가 이제 교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찬식을 못 하고요. 두 번째 축도를 못 해요. 목사가 아니면. 그 두 가지는 목사가 하도록 이렇게 말씀 수종 두는 자가 하도록 딱 정해놨기 때문에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길 보니까 3절에 3항에 주 예수께서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역자를 지명하셔서 이 예식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시고, 왜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말씀을 하기 전에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하기 이전에 3, 4일 동안 어때요?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공부하는 성찬 사경회를 하는 것이에요. 성찬 사경회를.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를 축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과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어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요. 그러나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있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4항에 사적인 미사, 즉 개인적인, 요즘 가만히 보면은 뭡니까? 목장교회라든지 가정교회, 이런 그 목장이나 가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역보다 훨씬 더 그 소그룹을 강요시켜서, 심지어는 그 목장이 작은 목사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바로 거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성찬식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그 목장들을 아주 이렇게 그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찬식도 집례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혼자 받는 것, 또는 일반 회중에게 잔을 나누지 않는 것, 또는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를 위해 그것들을 높이 지켜드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나 혹은 어떤 가시적인 종교적인 용도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는 것, 이 모든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대된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그 화치설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높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귀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사역자들은 이제 어떻게 무슨 사역을 좀 하느냐? 성찬식이 있기 전에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잘 들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유학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개혁교회를 가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성찬식이 있는 그 전주에 그 교회 당회에서 그 집을 신방합니다. 신방해서 이 사람이 성찬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한 다음에 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냐면은 어느 누구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상담을 한 다음에 당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그에게 성찬식을 참여할까 안 할까를 토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성찬식을 참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당신의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성찬식에 대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미국 개혁교회는 아주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뭡니까? 세례 받은 사람 다 먹어요. 이건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먹냐 그러면 이미 목사님들이 그들이 믿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교회 멤버 중에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이 있을 때는 성찬식 참여할 사람의 이름을 딱 그 전주에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찬식 참여하시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성찬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전통인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고 다른 교회, 오순절 교회나 심지어 이단 교회에서도 세례 받고 다 오면은 자기가 먹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없죠. 하나도. 나 맞겠습니다. 다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장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찬식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개혁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교회들 리더십들은 잘 좀 기억해줘서 좀 우리가 하나하나 개혁교회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를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때 이제 이 목사님들이 가서 그러면은 그 새로운 사람한테 무엇을 점검하느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점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말씀의 아주 본질이니까. 자, 그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1장 10절이죠.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렇죠. 여기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택설이에요. 예정론 선택설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알미니안이나 세미펠라기우스처럼 이런 예정론을 약하게 하시는 사람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여기는 분명하게 예정과 선택을 분명히 아주 단어적으로도 분명히 넣어놨거든요. 자, 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확증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 삶에서 어떻게 굳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택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그 부르심에 맞게 지금 구원을 이뤄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그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가가지고 그 새롭게 참여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성찬식을 집례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는 건 되지 않고요. 내가 선택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들의 약속을 통해서, 즉 누구의 약속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나는 보증하고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들을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믿는데, 그럼 그 약속이 뭐냐면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하듯이 강조하듯이 우리가 그분이 말씀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을 일주일간에서 몇 페이지나 읽습니까? 묻기 전에 나는 그 약속의 언약이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귀한 것을 얻고자 나는 성경 말씀을 불철주야 나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백은 다 진짜겠죠. 가짜로 하는 건 아니겠죠. 진짜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네덜란드에 뭐하러 왔습니까? 학위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단지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관이 이건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화량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검사하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분 안에, 그 성경 안에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확실한 보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탐닉하고 있고, 나의 삶의 주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힘이 되지 아니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철저히 흘러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당신이 왜 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이게 그 교회사에서 나타난 교회들과 정말 바른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 따라다니면서 뭐하니, 나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내 신앙생활에 할 만큼 여유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성찬식을 참여합니까?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언젠가 성찬식 사경일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성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는 성령과 친한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랑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합당한 자랑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떡 데리고 오면 그 잔치 자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에는요, 누구만 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참석하는 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무서운 건 뭐였나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는 거듭난 자를 세례 받은 자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 성찬식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로 세례가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성찬식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거듭남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의 자리에 내 시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시체를 들고 와서 예수 앞에 떡하지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성찬식입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어떤 개혁교회든지 말문을 하고 성찬식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인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누가? 말씀사역자가 검사를 한 다음에, 왜 말씀사역자가 검사를 합니까? 말씀을 전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느 직종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회 목사든지 누구든지 가르쳐 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저 사람 마음판에 들어가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똑같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눈을 뜨고 있어도 쟤는 이해하고 있고 쟤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듯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지 왜 모를까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례식을 집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는 뭡니까? 아무나 다 해요. 누가 누군지 압니까? 이름도 몰라요. 그가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고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 옳게 웰컴 웰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을 현격하게 타락시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죠. 우리 반성해야죠. 최소한 삼성제일교회 성도라 그러면 성찬사경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성찬사경회가 얼마나 성찬식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는지 참석해 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성찬식을 깊이 참여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러한저러한 행사가 있고 이러한저러한 세미나가 있고 강의가 있고 가급적이면 참여하려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내부로부터 선택의 확신을 얻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도 엄격하고도 혹독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선택을 묵상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존 칼빈이 뭐라느냐? 여러분의 선택받는 건 누구한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내 자신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도 성부 하나님에게도 확인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다.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더 묵상해야 되고 얼마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거기다 투영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성찬식 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어티니스 케빈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택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택자, 내가 선택받았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리스도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멋질까요? 순수하잖아요. 한쪽 마음으로 온갖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에서 남한테 절대 뒤지고자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것을 성취하려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좀 더 공부해야죠. 좀 더 뛰어야 되죠. 그럼 신앙은 줄어가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얼만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포기할 만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도 내 목적과 내 욕망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올인한다 그러면요,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배설한 성찬식을 분위기 망쳐버리고 주님이 기분 나빠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좀 분명한 성찬식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요, 이제 4절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적절히 구별하신 이 성례의 외형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즙입니다.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인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련된 것인데 그 관련된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으로 오직 떡과 포도주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이사야의 입에 화롯불로 입을 지지잖아요. 쫙 지집니다. 지지고 그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왜 화롯불로 입을 지졌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입이 경건해지게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걸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 천사가 표식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즉 입을 지진 것만이 아니라 표식을 보여준 다음에 그 표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교훈의 말씀을 덧붙여야지만 그게 의미가 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여러분 떡과 포도주잖아요. 이건 단지 그거 상징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또한 그 로마 카톨릭처럼 이게 진짜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보면 안 되고, 이건 상징인데 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성찬식 참여할 때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가게 되면 그 상징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그저 우상 숭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더합니다. 설명이 없는 형체는 사람을 현혹시키기 쉽고, 만일 환상만이 선지자의 눈에 비치고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 5절 5항 말씀을 근거로 뭐냐? 이 땅에서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 성찬식 자체는, 떡과 포도주 자체는 사실 화학적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떡이고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 참석할 때는 그저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걸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5절에 5항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적절히 구별하신 이 성례의 외형은 요소들은 떡과 포도주 2개입니다. 떡과 포도주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리기에는요, 이 성찬식은 구약의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유월절과 똑같다 그랬죠. 유월절과. 근데 그 유월절에 포도주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포도주를 넣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이제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피다라고 여기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포도주에 알코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님이 사용한 포도주에 알코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알코올이. 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먼저 와서 마신 사람이 취했다 그랬거든요. 먼저 와서 마신 사람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안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주님이 떡을 떼시던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떡을 떼시는 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이제 상을 차린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딱 준비했거든요. 자, 그 분위기는 즐거운 분위기일까요? 엄숙한 분위기일까요? 시작. 그냥 답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즐거운 분위기일까요? 엄숙한 분위기일까요? 시작. 숙한 분위기군요. 즐거운 분위기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중국집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딱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은데 엄숙해봐요. 말도 못하고 이것은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초청할 의미가 없죠. 이 음식, 그 식탁 받은 그 자체는 즐거운 잔치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모여라,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도주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야, 이 음식 먹고 즐겁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찬식이, 성례식이 대단히 엄숙한데 우리는 조금 더 즐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조금 더 즐거울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처음에 이 성찬식을 제정할 때 이렇게까지 엄숙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이 알코올을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은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찬식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즐겁고 경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배설한 잔치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 포도주에 아마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신부의 축사 및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는 교리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의 이성과도 모순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알게 되냐면 뭐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네?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 장로교에서는 남은 떡은 어떻게 할까요? 시작. 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떡은 뭡니까? 로마 저거 보면은 이 화채설이니까 주님의 살이에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저희 교회도 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떡 어떻게 할까요? 네, 땅에다 묻어요. 맞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떡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또 이 떡에 대해서 너무나 우상적인 미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냐. 가장 적당한 것은 목회자를 주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지나치게 상징화시키면은 여러분 그저 장난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리는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고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그 잔을 먹을 때 큰 잔으로 한 잔이었어요. 한 잔. 여러분 괜찮아요? 큰 잔으로 한 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목사님이 그 현금으로 닦고 또 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또 아무런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들이 희한한 분들이에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는데도 아멘이 그렇게 인색해요. 예?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큰 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작은 잔 말고 큰 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을 때마다 수건을 닦고. 근데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해보니까 제 앞에 여성들이 하면요. 립스틱 자국이 있는데 그 립스틱 닦아도 약간의 기름이 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우아우 그러시면 그렇다니까요.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떡을 떼는데 기름이 약간 떠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훅 불어요. 훅 불면은 이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한 잔에다가 담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1918년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참석한 자 중에 전염병자가 있었습니다. 네, 전염병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논의하는 중간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잔을 만들자라고 1920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협의가 된 거예요. 특별한 잔을 위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 지금도 큰 잔에다가 한꺼번에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예수님이 정해준 그 방식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 떡을 뗄 때 떡을 떼라고 하잖아요. 떡을 떼라고 할 때 그 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을 찢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카스테라를 타박토박 깍두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이렇게 떼요. 이 떡을 떼는 의미가 뭘까요? 시작. 예수님의 살을 억지로 찢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떡은 자연스러운 떡이 아니라 억지로 찢어낸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떡을 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저희 교회랑 약간 의미가 달라요. 저희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개혁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개혁교회로 개척하신 교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떡을 이렇게 떼고, 잔을 큰 잔으로 돌려 마시면서 지금도 한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 본받아야 될 그래야 되시고,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어때요? 교회인들이 다 하나의 정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정신은 그냥 잔에다가 입을 같이 댄다고 하나의 정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회자와 그 다음에 웨스민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청교도들을 다 공통적으로 읽고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다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는 어디 여러 가지 생각입니까? 딱 한 가지 생각이죠. 어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딱 하나로 묶으려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건 뭐냐면 네 의견 내 의견 따지지 말고 이 의견에 맞춰 나가자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의 철학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는 최소한 신앙 고백서에서만큼은 같은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가야지 그들이 결국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말 길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항구가 뭡니까?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30장이 30 뭡니까? 시작? 교회의 권징에 대해 나왔죠. 그죠? 성찬식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사람들을 성찬식 이전에 권징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장 큰 권징이 뭐냐면 가장 큰 건 출교인데 출교 이전에 가장 큰 건 수찬 금지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뭐까지 같이 연결되냐면 말씀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권징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만큼 진지하게 성찬식을 다루는 것이 저희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